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는 영혼의 수호자. 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의 수호자예요. 우리가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정말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정말 보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일을 행하셨음을 이렇게 알게 돼요. 저 이렇게 귀하게 가정도 세울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허락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나 뭐 어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업적으로나 정말 그런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건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였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해라는 게 제가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정말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만 해도 청년들이 이렇게 한 30명 막 그렇게 넘게 들어왔는데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대형 교회에 그냥 이렇게 유명하니까 또 이렇게 막 결혼하려고 그렇게 가는 그런 거 말고 저희 정도의 규모의 이렇게 청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등록을 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이런 교회는요, 여러분 전국에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요 정말 다 찾아보면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교회는요 전국에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또 뭐가 감사해요? 이 들어온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왔을 때 되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좋잖아요. 이게 그냥 요즘처럼 이 가식과 위선과 아부와 이 계산으로 살아가는 이 허황된 이 인간관계의 세상 속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평생에 친구로 둬도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신 역사들도 참 많이 드러나고 여러분 정말 이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시거나 뭐 유튜브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청년들이요 진짜 그냥 좋을 수밖에 없게 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 영상도 참고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원론적이고 졸리고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왔을 때 이렇게 귀하게 한 해 동안 많은 분들도 오고 또 정말 많은 리더들이 수고도 해주고 이렇게 찬양팀들이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고마워요. 자기들 밥 5분 만에 먹고 이렇게 뛰어내려와가지고 찬양을 막 준비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막 자주 받아가지고 자주 나누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 정말 귀한 배우자의 은혜와 가정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을 때 이게 그 남들한테는 되게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저희 교회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이런 사랑의 짝짝꿍이 안 일어났던 교회였다 보니까 그런 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최근에도 청년들이 한 5명, 6명이 이렇게 연락들이 와서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좋은 직장들에 이렇게 취업이 됐다. 여러분 얘기 들으면은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이제 연말이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에 이제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받은 마음이 딱 요거 하나예요. 그저 감사만 해라. 내가 일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만 하면서 나아가면 내가 일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그저 감사만 하면 이 연말에 또 새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17살에 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다 잃었잖아. 다 잃었는데 이분한테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 3년 동안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복음의 말이 막 저주로 막 들리는 거야. 아니, 나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거리를 당했는데 뭐 복음의 나를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막 그랬는데 이게 3년 막 이렇게 지나면서 복음을 막 듣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요 조금씩 열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뭘 배우냐면 입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림을요 진짜 잘 그려. 저는 그림을 산다 그러면 이런 걸 사고 싶어. 스토리가 있잖아. 그림을요 너무 잘 그려. 그러면서 이 책을 한 40몇 권을 씁니다. 40몇 권을 쓰고 이 전국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의 간증으로 이 사람의 이 모습은 그냥 이렇게 팔다리 달렸다고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에 딸렸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이거를 간증하면서 다니는데 간증들은 너무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많은 유명한 얘기들을 했어. 근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실 때 할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바로 옆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주님, 이 휠체어 보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거라는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엄청난 시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 농담으로 말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휠체어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는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종교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강박증과 이런 전 세계적인 이 정신질환이요 너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정신질환에서 가장 필요한 거 하나는 감사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냥 사람이 이 자기의 이 전 세계적으로 우울하고 정신질환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감사는 필수적인 거다. 종교적인 의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이게 단순 예의범절 이런 거로 아니고 감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힘이고 우리의 미래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비워내도 감사해야 돼. 왜? 비워내면 하나님이요 영광으로 채워요. 비워내면 기쁨으로 채워. 이 시대는 뭐야? 비워내는 거를 너무 싫어해. 항상 꽉 차 있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요 날마다 비워내. 비워내면 하나님은 자연이 그렇듯이 모든 공백들을 싫어하여 급히 그것들을 채워요. 바람은 왜 생겨요? 이 기압이 평균을 이루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압의 이동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바람처럼 이동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요 낮추고 비우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들어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랑 만나면 반드시 균형을 이뤄. 이 뜨거운 게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해버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들을요 날마다 비워가면서 이것을 그리고 감사로 채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만을 비우면 은혜가 들어와. 죄와 상처를 비우면 치유와 기쁨이 들어와. 자아를 비우면 성령께서 크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기쁨을요 왜 회복하지 못해요? 죄와 상처와 나의 이 불신앙이 이걸 막아. 이거를요 비워버려야 돼. 비워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는 영혼의 행복을 지킨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영혼의 행복을 지켜. 감사는 그리고 뭐냐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거는 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인지 여러분 뭘로 판단해요 도대체? 저는 이거 하나 봐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느냐, 불평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가 있느냐. 다윗, 솔로몬, 요셉,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감사는요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저 내년에 청년부 이제 그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받았잖아요. 그저 감사만 하라. 그러면서 제가 몇 명한테 전화를 했어. 내년에 리더 해달라고. 근데 그거 왜 한 줄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이 기준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을 리더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왜냐면 입술에서 불평이 없고 입술에서 불만이 없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일 잘하고 어떻게 찬양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입술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감사가 있는 사람을 더 감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감사가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과 성숙과 원숙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원숙은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이 섭리의 안목으로 밀물이 있을 때가 있으면 썰물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으면 좀 썰려 나갈 때도 있어.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으면 또 정치될 때도 있고, 이게 그냥 모든 범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그냥 초연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르신들 막 이렇게 인생의 풍파를 겪어오신 분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초연하잖아요. 저희 사모님도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이전에 아까 오전에도 이렇게 교회가 개척교회 때 강아지만 와도 반갑다 이렇게 했어가지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교회하면서 맞다 갔는데, 예전에는 사모님 정말 이게 한 사람 나가면 막 우울했어. 진짜 집에서 막 일주일 동안 막 누구 나면 우울했어. 근데요 요즘에는 누구 이렇게 들어와도 누구 나가도 어떻게 돼? 그런가 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초연한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나의 이 사사로운 거를 내가 어차피 못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숙한 사람들은요 지혜로워.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할 줄 알아.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탁월해. 그래서 성경에는요 본질을 항상 추구하고 자족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원숙함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미의 역설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한 주먹을 집었어. 그래서 내가 미친 척하고 이 모래알을 하나하나를 다 셌어. 그러니까 그 모래알이 몇 알인가 보니까 10,000알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모래 더미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빼. 그러면 9,999알이 되잖아. 이것도 모래 더미 아니야. 모래 더미잖아. 그러면 이걸 계속 빼.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이 하나 생겨. 언제까지 빼는 게 이게 모래 더미고 이게 정확히 몇 알까지가 모래 더미지?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은요 여러분 이 변화되는 게 모래알처럼 변해. 모래알처럼. 이게 모래알 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모래알 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더해지고 있어. 이 모래 더미에 모래알 하나 얻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이 주일날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요거 모래알 하나 얻는 게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살잖아? 믿음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모래알 하나하나 늘어날 때 10,000알이랑 9,999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엄청 원숙한 모래 더미가 되어 있는 거를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똑같이 하루 이렇게 살았어.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뭘 느꼈냐면
내가 한 2, 3년 전에 결혼했으면 참 인생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또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모래알이 하나가 쌓였어.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생각보다 내가 괜찮게 잘하고 있네라는 거를요 느낀 거예요. 나는 내가 항상 뭐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도 가정 안에서 불평하는 말 안 하고 가정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바른 가치관으로 현실적인 것도 준비를 하고 이런 모든 순간마다 상황마다 휩쓸리지 않고 내가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게 뿅 변한 게 아니야. 모래알 하나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요 이 귀한 모래알 하나를요 나의 심령 가운데 두면 하나님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뿅하고 변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어떤 이들의 좋은 배우자, 교회 안에서의 좋은 직분자,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모래알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 감사. 왜? 마귀도 감사 빼고 다 하거든. 신학도 알아. 구절도 암송해.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알아. 하나님 누군지도 알아. 근데 하나님 안 좋아해. 찬양도 해. 마귀도 하나님 찬양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도 알아. 벌벌 떨어. 근데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차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성경은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 이 무속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속신앙은 나 빼고 다 바꾸려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야. 이 사람 세워놓고 돈을 주잖아요. 돈을 바치잖아. 이 돈으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이게 무속신앙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박수치고 굿하면서 몸을 흔들고 춤추면서 우리 가족의 나의 배우자의 운명을 바꿔주겠지.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은혜 있는 곳이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기도받아.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간절해야 돼. 이게 기독교예요.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운명을 못 바꿔. 나의 어떠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속신앙은 나 외에 다른 걸 바꿔서 나의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안 움직여.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부터 역사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봐요. 이런 형식 안 봐. 이런 화려한 뭐 찬양이 있어? 근데요 내 마음으로 안 드리면 상관없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기독교는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신앙생활 하세요. 성인이잖아. 청소년부 애들, 저 청소년부 사역할 때, 목동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한 명 한 명 전화해. 안 나오면 왜? 걔는 청소년이잖아. 여러분들은 청년이잖아요. 전화 안 해요. 왜? 기본적인 존중이야. 그리고 어차피 무속신앙이 아니야.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의 운명과 인생을 전혀 바꿔줄 수가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기독교예요. 심판대에 혼자 서는 게 기독교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다. 감사는요 영적인 능력이야. 이 감사가 왜 신앙의 성숙도냐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자 그 은혜와 은혜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받은 은혜가 떠올라져. 생각이 나.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게 불쌍해. 그래서 불신자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묻냐면 너는 무엇에 감사하니? 이렇게 물어. 근데 성도는 뭐라고 물어요? 감사한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감사하니? 이렇게 물어. 너의 이 한 해 동안의 이런 소득과 뭐 이런 많은 것들에서 돈에 감사하니? 이렇게 안 물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렇게 물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놈들 잘 들어. 감사가 끊어진 놈들 잘 들어.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지 아니한 게 뭔지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너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받았는데, 너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왜 그러고 사냐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너가 태어날 때 넌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당신의 어머니와 출산을 돕는 사람들은 수고를 했어.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거나, 이 미국 기독교 국가는요, 여러분 군인에 대한 예우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군인을 그런 취급하지. 하나하나에 대한 이거를요 막 살리는 거야. 대한민국 윗세대 애국자들에 대해서도 견실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우리 부모 세대 그 감사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누림에서 이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사람들 100명 가까이 죽었어요. 100명.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거잖아. 운전 강사들, 경찰관들, 특히 뭐예요? 수세기 동안 믿음이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감수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잖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잖아.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또 있어. 하나님은 하루에 2만 번쯤 되는 호흡을 주셨어. 눈 깜빡임을 주셨어. 심장박동을 줬어. 세포를 줬어. 모든 미립자도 줬어. 태양이 지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도록 했어. 운석이 안 떨어져. 밀물과 썰물이 그 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서 바닷물이 순환이 돼가지고 항상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청소를 해버려. 그러니까 물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대기나 달의 중력장에 행성이 빨려 들어가서 지구와 충돌이 없어졌어. 이 세상의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너무 대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드러내놨잖아. 또 있어. 우리에게 추론하고 기억하고 연관짓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자유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능력도 줘. 우리에게 몸과 조상을 주시고 지문과 성경책을 주시고 무척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독생자를 줘.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시련과 믿음을 줘. 그래서 바울은요 길게 고백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람 죽이듯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사람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간 거예요. 인생이 기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와 감사로 영혼을 천국으로 끌고 가라. 여러분 영혼을요 천국으로 끌고 가야 돼. 자,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계급표예요. 잘 보세요. 지정의에서 의지랑 지성이랑 감정이 있어. 누가 대장이야? 의지가 대장이야. 지성은 중대장이고 감정이 쫄병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야 돼. 자,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감정 기분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이 뭐야? 감정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감정은 쫄따구야. 근데 쫄따구를 대장으로 세우면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감정으로 항상 쫄따구로 세워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힘들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왜? 감정이 쫄따구여야 되는데 기분 따라 움직여. 나의 기분 때문에 섬기고 나의 기분 때문에 뭐 하고 뭐 이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의지가 대장이야. 의지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힘이 대장이야. 나의 의지로 이게 결정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요 잘 세워야 돼. 잘 세워야 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반주자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해줬어. 그때 무슨 얘기 해줬냐면, 여러분 좋은 예화예요. 남자친구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성적으로 별로 안 와닿았대. 안 와닿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야. 이건 졸병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의 짝이다.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대장이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니까 그 사람 안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감정이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이 대장이니까 자기가 그 의지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이라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이 감정을 이 대장한테 맞춘 거야. 맞추니까 어떻게 돼? 몇 번 더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를 그때 알게 돼가지고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아무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잘 만나고 있어. 자, 보세요. 이게 성도의 가치관이야.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려? 뭘로 예배를 드려요? 감정으로 드려요? 그럼 얼마 못 가. 의지로 드려야 돼. 의지로. 왜? 우리가 슬픈 생각을 하고 슬픈 행동을 하면 마음이 슬퍼져. 감정은 따라오는 거야. 대장 따라가는 거야. 감정은요, 의지와 지성을 따라가는 게 감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고백하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감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있냐면요, 이거는 100% 의지를 대장 삼아서 신앙생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군인은 다 이렇게 훈련해. 감정 따라서 훈련시키지 않아. 왜? 의지로 해야지 사람이 강해져. 그게 강해져요. 사람이 원통하고 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 어떻게 돼? 화가 나. 막 쏟아내. 어떤 사람 어떻게 부들부들고 거리면서 막 참아. 막 이렇게 속상한 거 참아. 또 어떤 사람 어떻게 나쁜 짓 해. 뒤에서 자기 원통하고 분하니까 뒤에서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천들은 저 감사가 안 나와요.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 이거 다 틀린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증오심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야 돼. 미운 사람 있어요? 상처 준 사람 있어요? 기도로 쏟아내. 한나가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한테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는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 딱 얘기해. 너는 집을 준비하라. 너 곧 죽는다. 너 곧 죽으니까 집을 정리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 자, 집을 정리해라. 너 곧 죽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궁금하잖아. 이 선지자의 말이야. 그러면 그냥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고 나 죽기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잖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집을 정리해서 놓고 죽어. 이게 일어났어.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이거 왜 일어난지 몰라. 이거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사람한테 좀 그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정말 죽으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 정신 차리라는 말씀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내 옆 사람이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안 거야. 기도하다가 너가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목숨이 연장돼가지고 살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뭔가를 기도해서 얻어 수년이 걸려도 거듭거듭 되풀이하여 간구하도록 강요받는 훈련보다 더 축복스러운 기도 훈련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게 제일 커. 왜 바로 안 줘? 거듭거듭 수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간구하도록 강요받는 훈련이 가장 좋은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몰라. 얼마가 걸릴지 몰라. 근데 이 순례자의 길을, 저자 미상입니다. 저자 미상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냥 되뇌었대. 뭐 주문처럼 그냥 되뇌인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언제나 내 안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삶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의지로 하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잖아? 감정이 따라와. 이 감사의 감정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든대요. 감정을 항상 먼저 내세워가지고 어줍잖은 반박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말 좀 하지 마시고 의지로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감사와 기도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먼저 선포하고 걸음을 옮기면 우리의 삶과
감정이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함께 크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뒤에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감사와 기도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깨닫는 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닫는 것이 아버지 그게 나의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의 입술로 찬송의 입술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합리적으로 불평하고 합리적으로 불만을 갖지만 아버지 나는 성도의 입술로 나의 입술을 불평과 불만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로 먼저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의 날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나의 걸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 그 다윗의 그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이 그 마음에서 깊게 우러져나는 그 감정이 주님께서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정말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정말 이 청년부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어떤 누가 나의 운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가 나의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고 어떤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찬양해 줄 수가 없고 어떤 누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꿈꾸시는 아버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보잘것없는 모래알 하나알 같은 기도로 나의 심령 가운데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알 차곡차곡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 선포의 고백으로 쌓을 때 아버지 오늘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1년 후에 내가 나를 봤을 때 2년 후에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의 모래의 성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도 모르게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른이 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장성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나의 속사람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알게 모르게 변화시키시나 아버지 결국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장성한 자로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들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기도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감사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청년들의 입술에서 청년들의 모임에서 아버지 모든 대화에서 주여 불평과 불만과 자조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여 감사의 고백 희망의 고백 기쁨의 고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고백이 주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길에 걸어가면서 회사에 가면서 출근해서 퇴근해서 밥 먹을 때 아버지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되뇌이면 주께서 더 감사한 일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감사와 기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